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917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대부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성도님들 정도 되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못 만나고 있다면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찾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책이죠. 솔로몬 왕은 지혜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 유명세가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을 각국의 여러 많은 왕들이 만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 들어보셨나요? 스바 여왕.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구약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이 예멘 지역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멘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멘 지역에서부터 솔로몬 왕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스바 여왕이. 그러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멘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25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행차할 때 하루 동안 이 왕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고 오토바이가 없고 비행기가 없던 그 시절, 하루에 이 왕이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는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많이 못 움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많이 움직이면 한 50km 정도. 그러면 이동 거리를 한 50km로 잡고 그 이동 거리가 2500km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2500km를 하루에 50km 걷는다 했을 때 며칠이 걸릴까요? 50일이 걸립니다. 네, 산수가 안 되죠. 네. 쉬지 않고 50일, 그러니까 거의 한두 달을 이동해야 이 솔로몬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못할 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당시에 도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았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통과해서 50일 동안에 그 지옥의 행군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만나러 가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여왕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극복하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갑니다. 도대체 지혜가 있다는 왕인데 그 왕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이 스바 여왕이 2500km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 왕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 스바 여왕의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스바의 이 여왕을 어떻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극복하고 오게 된 여왕이고, 뭐 이런저런 체면 다 버리고 찾아왔던 그 사람.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오늘 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요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정도의 간절함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스로보니게 여인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아주 차갑게 냉대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취급하듯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구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간절함이 있으면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마치 개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지금 그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문제지,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 우리가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내 체면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전도자들은 사실 어떤 거절과 냉대 앞에서도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은 없는 채 그냥 무리 중에 끼어서 교회에서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다가, 그래서 만약에 거절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쉽게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시신이 된 그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캄캄한 새벽에 그 어두움을 가르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끝까지 무덤 곁에 울면서 남아있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는데 거기 홀로 남아서 계속 울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홀로 거기서 남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무덤 곁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함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이 간절함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간절함이. 제가 어렸을 때는 오후 예배가 있지 아니하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녁 예배는 주일 예배와 다르게 저녁 예배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저녁 예배였죠. 그래서 이 저녁에 뜨겁습니다. 왜? 간절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제가 학생 때부터 중고등부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텀이 길잖아요. 또 친구 집에서 놀다가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예배 때 7시가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었는데, 그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의 온도차가 다릅니다. 주일 밤 예배가 훨씬 뜨겁죠. 그리고 훨씬 더 성령의 임재가 더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 예배 찾아온 성도들에게 뭐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까? 간절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이 주일 밤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좀 더 있어요. 맞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주일 오전 예배는 약간 의무적인 게 있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주일 밤 예배는요, 오전 예배 이미 다 드리고 밤 예배는 진짜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으니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르고 온도차가 있어요. 그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많은 성도들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느끼는 바였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또 때로는 기도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정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간절함이 없이는 기도원도 가지 아니하고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가지 않습니다. 자기 휴가 포기하고 3박 4일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어떻게 수련회를 갑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도 얼마나 많은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또 가족끼리의 어떤 여행, 이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있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 영광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처럼 금요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철학 기도도 저녁 우리 금요 기도에도 사실 우리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각자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이 남겨준 그 어떤 좋은 신앙의 유산들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해보려고 하는, 또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유산으로 남겨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따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이런 걸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은 사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있더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의 시기를 보내오면서 저도 금요기도회, 또 수요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학생 때 정말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은 예배를 제가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 그리고 그곳에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교회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간증들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 이 선배들의 이 좋은 유산들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간절함이 이 금요기도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절함이 금식 기도도 하게 됐고, 또 그 간절함이 산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산기도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무슨 크게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그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금식 기도를 종종 가끔마다 해볼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나한종인데 어떤 때는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금식 기도가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수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배고프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에 어떤 간절함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주실 때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징계를 거두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내릴 때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분명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 100%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라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풀려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가 나오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요,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의 뜻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올까요?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일단은 통성 기도가 나오겠죠. 아니면 눈에서 뭐가 막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든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진짜 간절함 있을 때 통성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만큼 내 모든 진액을 쥐어짜듯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열정적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든지.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 간절함은 점점 커져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함은 너무 많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